할렐루야.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내일의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계층 간, 세대 간을 불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욕망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한정이 된 상황임에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꿈과 기대대로 무엇이든지 되면 성공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로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내일의 꿈을 꾸는 일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꿈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모든 인생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성공된 삶, 행복된 삶을 살고자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꾸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잘 짜여진 틀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이 아예 없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꿈과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조앤 롤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또 남편과도 갑작스럽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생활 보조금을 정부에서 받으며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불행이었습니다. 빈곤한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전 세계에서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꽃이 피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타는 듯한 그러한 갈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이 세상을 배회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시고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절망하다 못해 포기하다 못해 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지요. 그 상황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홀로 겪어야만 하는 내 몫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못난 나 자신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한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마주한 첫 번째 장벽,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여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막 토해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 사건 3개월 후에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라에서처럼 이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목을 축일 수 있는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풍부했던 비옥한 땅, 그 애굽을 탈출하여 3개월째 유목 생활을 하던 곳은 아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먹을 음식보다 마실 물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한 달 이상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일주일은 그냥 단 며칠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억수같이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의 발걸음을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까지 이끌어 오셨던 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드시고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사람도 환경도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닌 자그마치 200만 명의 백성들이 물이 없다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간 종노릇하던 애굽을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할 때에는 내일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그렸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굴곡이 없고 막힘이 없는 하이웨이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이 척척 풀리기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일이 모든 상황이 다 첩첩산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짜증과 불편을 지나 너무 힘겹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르비딤,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지요. 언젠간 지금의 상황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되새기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결코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당면한 나만의 르비딤은 나 홀로 겪어야만 하는 나만의 르비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내 르비딤을 대신 겪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으며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르비딤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장벽을 그때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상,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탄탄대로로만 이끌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실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꺾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르비딤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르비딤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르비딤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힘겨운 그런 상황마다 힘겨운 고비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때때로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노약자들은 마실 물이 없어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실 물이 없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순종을 하여 르비딤까지 왔는데 그곳이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이 어찌 저들만의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르비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르비딤이라 말합니까? 모든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 불가능하다, 다 끝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르비딤은 내 인생을 막고 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뜻을 따라 내 발걸음을 가나안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예 죽고 싶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곡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르비딤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원망을 토해내는 일은 곧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다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억수같이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나 물을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의 결과, 일의 기대, 일의 계획이 내 꿈과 소망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왜 홍해로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왜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게끔 하십니까? 왜 맛없는 음식 그 만나를 먹게끔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죽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어찌 불편한 당장의 현실 때문에 원망을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레비딤 사건은 시내산을 향하여 가던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을 레비딤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마실 물이 없는 곳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각종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상황으로 이끄셨다면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는 현재의 레비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축복의 장이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레비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쥐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 고양이가 돌아갈 때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와야 할 텐데 금방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유는 그때까지 주어졌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그러한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들임에도 레비딤만 만나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약할 때 강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의 레비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내 모든 삶이 내 스스로 성취한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 내 능력의 결과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렵니까? 아니면 은혜를 망각하시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있도록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백성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시험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들만의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이 타들어가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를 르비딤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내가 믿고 섬기는 내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시며 참된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는 삶을 자기 실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일일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죄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거부하는 죄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불신앙이요 의심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어 의심을 했던 제자들을 꾸중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시험하시거나 의심하시지는 마십시오.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 나를 치료하시라고 하는 강요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일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몸을 통해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요구만 들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심이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판단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되시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갑갑하다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믿음이 르비딤을 이기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지팡이는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 즉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사용이 되었던 동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다른 이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찍이 선민으로 택하신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이 홍해와 마주한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우왕좌왕할 때에도, 심지어는 그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던 르비딤에서도 임마누엘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르비딤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분명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당면한 르비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내 모든 삶은 물론 내 영혼마저 바싹 타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르비딤이 내 모든 삶을 집어삼키는데 지금 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생수로 내 삶을 적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에 배후에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찌 이 하나님을 사람의 저울에 달아 우리 마음껏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르비딤의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십니까?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갈증을 해결하고자 세상을 배회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만의 르비딤을 치시고 생수로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르비딤을 벗어나 예비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 뜻과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응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그 노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해도 이런 나의 열심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 사시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레위딤의 상황에서도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함으로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